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이슬을 꽃이 먹으면 꿀이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성경 말씀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복이 되지만 거부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책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 대부분 자기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보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은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랑할 것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재능을, 인물을, 또 가지고 있는 재물을, 권세 등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는 모든 자랑거리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으면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포기한 사람은 세상에 어느 것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어 있는 사람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와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한 채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자랑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에 도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를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는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하는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수형이나 총살형은 두려움과 고통이 잠깐의 순간이면 끝이 나지만 십자가는 양손과 발에 못을박아 매달아 온몸의 무게가 손목과 발에 극한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아주 서서히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행하지 아니었고 노예들에게만 행하는 아주 참혹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구약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수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흔들고 인생을 바꾸는 그런 주제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 멸망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떠난 자, 즉 십자가의 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자를 그렇게 말하고, 반면 구원받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즉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깨끗게 해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솔깃한 인간의 언어로 전해지는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바울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기적을 보여달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다릅니다. 인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왔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십자가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정녕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란듯이 살아내려와야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생각에는 십자가에서도 살아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살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내려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 역시 십자가의 도를 거절했습니다. 저들은 인간의 죄로 무장한 합리적인 지성인들입니다. 초월자인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의 미물 같은 인간 속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모조리 다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것 또한 저들의 사고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은 나사렛 촌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으라는 교리 자체가 자신들의 이성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갈림길입니다. 멸망과 구원의 갈림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절망과 희망의 갈림길,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분수령이요 교환한점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없이 인간의 희락으로 내 자신을 보면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갈 데 없는 죄인입니다.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앞이 캄캄하게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죄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으로 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소위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죄롭게 여기고 자신의 논리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또 많은 기적을 가르는 사람들, 기적의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거리를 쫓아내는 소위 종교적인 구경꾼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미련해 보이기만 하고 한없이 나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성물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과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로 화목하는 능력입니다. 절망에 빠지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또 십자가는 인간의 죄 문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고는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영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베푸신 긍휼과 사랑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거치신 수많은 병자들의 기적을 전하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어떤 표적도 어떤 지혜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반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꺼리끼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 꺼리끼다는 말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까는 그들이 분노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렸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만국을 통치하는 힘이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해서 무기력하게 처형당한 예수는 전혀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라? 그러니까 꺼리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은 끝없이 지혜를 추구하며 새로운 지식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논리와 이론을 중요시했던 그들에게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과 이방인들이 구했던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거짓봉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말씀 듣고 믿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지혜나 재물이 많고 적음에 어떤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때 그들은 표적과 지혜를 원하지 십자가의 말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말씀에 신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입니다. 이것이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인간도 십자가의 말씀을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저 십자가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말씀을 그저 외치기만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 라는 뜻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간단하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건데 그러면 그런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믿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 방법이 가장 훌륭하고 효율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라는 것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죠? 이 방법으로 도저히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드리고? 구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세상의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발버둥 쳐다가 끼워지고 꺾게 될 때 아니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언제나 크심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돼도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돼도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노릇하라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힘을 믿고 인생을 살려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삶이 평탄할 때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군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주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한다면 고통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못해요.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힘과 지혜를 찾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힘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보다 언제나 지혜롭고 언제나 크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현실의 문제가 더 크느냐? 현실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 현실의 문제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볼 때 정말로 어리석고 무능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답답한 현실 때문에 어찌할지 몰라 신음하는 자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아버지 할 때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하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안 될 거야.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큰 믿음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결단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자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